조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있단다. 야고보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먼저 야고보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 훌륭한 선생님이 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어. 선생님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특히 말로 하는 실수가 참 많지. 만약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온 몸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일 거야. 조야,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을 보렴. 그 작은 쇠막대기 하나로 커다란 말을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잖아.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마음대로 움직인단다. 우리 몸에 있는 혀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을 자랑한단다. 아주 조그만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활활 태워버리는 것을 상상해보렴. 우리의 작은 혀가 바로 그 불씨와 같아.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단다. 사람들은 사나운 사자나 독수리 같은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자기 입속에 있는 작은 혀는 자기 힘으로 절대 길들일 수가 없대. 우리는 이 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똑같은 혀로 하나님이 아주 예쁘게 만드신 친구를 밉다고 욕하고 저주하기도 하지.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야. 조이야, 한 옹달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을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지. 우리 입술도 그래야 한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동과 온유함으로 자기의 삶을 예쁘게 보여주는 사람이란다. 만약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시기심이나 다투려는 욕심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야. 세상과 마귀가 주는 가짜 지혜란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지혜는 아주 깨끗하고 평화롭고 너그러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진 평화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의롭고 멋진 열매를 듬뿍 거두게 된단다. 아, 정말 마음에 깊이 맴도는 그런 편지네요. 편지를 들으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세 가지 비유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네, 저도요. 그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마지막으로 작은 불씨, 이 세 가지 말이죠. 맞아요. 그 달리기를 좋아하는 커다란 말이 입에 물린 아주 얇은 쇠막대기 하나 때문에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게 참 절묘합니다. 저도 예전에 승마장에 가서 진짜 말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근육질 덩치를 조정하는 게 그 작은 재갈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고대 시대의 배들도 마찬가지였죠. 뭐 지금처럼 첨단 엔진이나 컴퓨터 자둔 항법 정치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아, 그쵸. 완전히 다르죠. 네, 수십 명의 선원을 태운 거대한 돛담배가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를 뚫고 나갈 때 오직 사공이 손에 쥐고 있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하나에 배 전체의 운명과 방향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 바로 그 키 하나예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혀도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진짜 제 인생의 방향도 제가 그 무심코 내뱉은 작은 말들로 결정된 적이 꽤 많은 것 같아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세 번째 비유는 느낌이 확 달랐어요. 와, 아주 조그만 불씨가 거대한 숲을 다 태워버린다니 정말 놀랍고도 무섭네요. 네, 앞에 두 비유가 방향을 통제하는 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불씨 비유는 그 통제력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경고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뜨끔했어요. 아, 어떤 기억이 나셨나요? 저도 어릴 때 동생이 정성껏 끓여준 라면을 먹고는 그냥 약간 장난치고 싶은 마음에 아, 이거 한강물 아니야? 너무 맛없어 하고 툭 뱉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손톱만한 불씨 같은 가벼운 말이었네요. 네, 진짜 작은 불씨였죠.
근데 동생이 엉엉 물고 며칠 동안 저랑 말도 안 섞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불씨 자체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건조한 나뭇잎에 붙고 바람을 타면 산 전체를 새까만 잿더미로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주워 담고 싶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작은 혀가 내뿜는 말 한마디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아름다운 숲을 순식간에 불태워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사나운 사자나 맹수들은 다 길들이면서 정작 자기 입속에 있는 작은 혀만큼은 스스로 절대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볼 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요. 하나의 옹달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정말 확 와닿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요일에는 한 입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고 하면서 월요일에는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주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고 이상한 일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거든요. 네, 단순히 나쁜 말을 하면 벌 받는다, 혹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도덕적인 규칙을 넘어서 도대체 왜 누군가를 밉다고 욕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잘못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편지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친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예쁘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만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친구, 나를 짜증나게 하는 내 동생, 심지어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누군가에게 미운 말을 쏟아내는 건 단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네,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빚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상처를 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거죠. 마치 미술관에 가서 세계적인 화가가 평생을 바쳐 그린 명작에다가 내 마음대로 물감을 뿌리고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그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눈앞의 상대방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맞아요. 당장 내 소중한 장난감을 고장낸 동생을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얄미운 악당으로만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람의 의지력으로 화를 참고 입술을 꽉 깨무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억지로 입을 꾹 다물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요? 화를 속으로 꾹꾹 눌러 담기만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시기심이나 미움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다가 결국 언젠가 용암처럼 폭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엘 할아버지의 편지에서는 사람의 얄팍한 인내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거군요. 네, 바로 우리 마음에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자기의 혀를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게 다스리신 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비웃고 온갖 끔찍하고 아픈 말들을 쏟아냈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같이 저주를 퍼붓거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다 두고 보자 하고 악을 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엄청난 조롱 속에서도 똑같이 혀로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단순히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마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군요. 바로 그 선한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내 알량한 참을성이나 노력으로 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오를 때 비로소 우리의 혀도 저주를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맑은 샘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깨달음을 오늘의 깊은 말씀 탐험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볼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넘어지잖아요. 우리 삶에서 가장 빈번하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들의 입술이죠.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두 손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입술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상황이 달라지죠. 맞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가 게임 그만하라고 하셨다고, 혹은 친구가 내 마음을 제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금세 짜증을 내며 뾰족한 말을 툭 던져버리니까요. 누군가의 여린 마음을 콕콕 찌르는 나쁜 말들을 충동적으로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 이불을 걷어차며 후회했던 경험, 여러분도 아마 최근에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혀를 내 힘으로 완벽하게 다스리려고 억지를 부리는 대신 내 입술의 통제권 자체를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연습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뜰 때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려보는 게 좋겠네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입술에 예쁜 재갈을 물려주세요. 이렇게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화가 나서 친구에게 뾰족한 말을 뱉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제 입술을 꽉 잡아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하면 이 작은 기도가 우리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아침 성령님께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다투려는 세상의 가짜 지혜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리고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깨끗하고 평화로우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하늘의 진짜 지혜를 채워넣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연습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짜증이라는 쓴물이 아니라 맑은 단물이 풍풍 솟아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온 아름다운 표현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평화의 씨앗을 솔솔 뿌리고 다니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꼬마 평화 메이커가 될 수 있겠네요. 가정에서든 학교 교실에서든 동네 놀이터에서든 누군가를 헐뜯고 다투는 자리에 평화를 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멋진 열매를 듬뿍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가 무심코 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을 남기는 무서운 불씨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과연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겨드릴 것인지 가족들과 꼭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깊은 말씀 탐험의 시간을 기도로 완전히 마치기 직전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혀를 다스리는 법과 하늘의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는 언제나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뽐내고 싶어하는 교만이라는 괴물이 조용히 웅크리고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아, 교만이라는 괴물이요. 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세요. 하늘의 지혜를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교만의 괴물이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혀는 언제든 다시 숲을 태우는 불씨로 돌변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새겨야 할 묵직한 생각거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경이로운 말씀과 다짐들을 모아 조엘 할아버지가 편지 끝에 남겨주신 기도를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들 가장 차분하고 진심 어린 경건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이어지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혀가 큰 불씨처럼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혀로 친구들이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나쁜 말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쁜 모습대로 지음받은 친구들을 사랑의 말로 칭찬하고 응원하는 맑은 샘물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입술을 길들일 수 없사오니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와 성령님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툼 대신 평화를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언제나 긍휼과 평화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